만인은 그리스도가 공기로 된 몸을 입었다고 날조한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바울은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육체와는 별개의 것으로 말하고 있다. 오히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정통 교리를 놀랍게 확증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본성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살아날 것이요.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않으신 것이다. 그 옛날 많이 교도들이나 오늘날 그들의 제자들이 온갖 교묘한 논리로 이 증거를 회피하려고 애쓰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자라 불리는 것은 오로지 그가 사람들에게 약속되셨다는 뜻일 뿐이라는 그들의 허무맹랑한 주장 역시 비열한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히브리어 수거로 인자란 참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국어에 이 용어를 그대로 쓰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아담의 아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해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더 상세히 나아갈 필요도 없이 사도들이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는 시편 8편의 이해만으로도 충족할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곧 인자라는 말로써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인간 아버지에게서 직접 나신 것은 아니지만 그의 기원은 아담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인용한 바 있는 다음의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의 자녀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모아들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들 속에서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동료와 형제로 선언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고 말씀한다. 문맥상 이 표현은 본성을 공유하는 것을 지칭한다. 왜냐하면 곧바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앞에서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 크나큰 존귀를 입은 자들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한없으신 은혜로 스스로 그 미천한 사람들과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다면 불경건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될 것이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나는 것이며 따라서 육체만으로는 형제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는 신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존귀함을 입는 것으로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육체를 따라 동일한 근원에서 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고 말할 때의 이 표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개입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접붙여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마다들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곧 그리스도께서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가 아담에게서 나셔야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다들이란 출생한 차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존귀와 높은 권세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인데도 말이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이는 곧 그가 인류를 은혜 속으로 받아들이셨음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떠들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존귀를 드높이고자 우리를 천사들과 비교하며 이런 점에서 우리를 천사들보다 귀히 여기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는 모세의 증언을 조심스럽게 따져보면 이에 대한 논쟁은 말끔히 해결될 것이다. 그 진술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게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이길 것을 선언하시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서 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와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동정녀 탄생과 관련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 어리석고도 사악하게 우리의 반대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몸의 소생이라는 증언들을 풍류, 알레고리로 얽어맨다. 만일 자손, 씨라는 말을 풍유로 사용한 것이라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구속자가 여럿이 아니고 오로지 한 분뿐이라고 분명하고도 직설적으로 말할 때에 그 점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약속하신 바 되었고 마침내 자기 때에 나타나셨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헛된 논리일 뿐이다. 바울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곧바로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칭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9장에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가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에게서 나셨음을 별도로 말하는 것이다. 자,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지 않으셨다면 그를 가리켜 그 모친의 태중의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는 약속은 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도 교묘하게 헛된 논리를 편다. 마태는 마리아의 조상들이 아니라 요셉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다. 마테로서는 그 당시 잘 알려져 있는 일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씨에서 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마리아가 요셉과 같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누가는 이를 한층 더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가르친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공통의 조상인 아담에게서 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어야만 그가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사실을 족보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신마르키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오류를 위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무에서 그의 몸을 취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자들에게는 씨가 없다는 식의 오만한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연의 원리마저 뒤집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는 너무나 헛된 것이어서 별 어려움 없이 곧바로 반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철학과 의학에 속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는 반론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그들은 아론과 여호야다가 유다 지파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만일 여자들에게 생육의 씨가 있다면 지파들 간의 구분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 질서와 관련하여 남성의 계보를 따라 혈통을 따지는 것은 이미 충분히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남성이 우위의 지위에 있다고 해서 여자의 씨가 생식의 행위에서 한 몫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또한 모든 족보들에게 확대 적용된다. 성경이 인간의 목록을 제시할 때에 남자들만을 거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여자들이 사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 아닌가?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자녀를 낳아준다고 말하는 것은 가족의 이름이 언제나 남자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지위에 따라서 존귀하게 대접받기도 하고 비천하게 취급받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남성의 우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노예들의 경우는 자손은 태를 따른다는 법률가들의 말처럼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서 그 자녀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어머니의 씨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어머니들을 가리켜 생산자들이라 부르는 것이 오랫동안 여러 민족들의 공통적인 관습이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과도 일치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외숙과 진례를 근친간으로 보아 서로 혼인을 금한 그 법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와 다른 어머니와 같은 누이와 혼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남자가 자기와 아버지가 다른 누이와 혼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여자에게 주어진 힘이 수동적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그 힘이 수동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가 여자로 말미암아 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방자하게 묻기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월경의 시에서 발생되었냐는 뜻이냐고 한다. 이에 대해서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어머니의 피와 연합하지 않으셨냐고 묻고자 한다. 그들도 이 점은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므로 그는 마리아의 씨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이는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났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생산을 뜻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마태는 여기서 동정녀를 그리스도를 나오게 한 하나의 통로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놀라운 생식의 방식을 일상적인 생각과 구별짓고 있는 것이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요셉이 야곱에게서 나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어머니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마태가 그의 말의 순서를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으므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한 가지 사실로 만족한 것이다. 이로 보건대 마태는 마리아가 요셉과 친척간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로 취급한 것이 분명한 것이다.